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력을 측정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보통 측정합니다. 안경점에서 측정하게 되면 눈에 맞는 렌즈를 대보면서 측정하게 되는데 렌즈를 하나씩 더 넣어가면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잘 맞는 렌즈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마이너스 4.0의 난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시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하는가를 보면 나의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9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내자 그 눈을 뜨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푸른 하늘과 나무의 꽃잎, 그리고 싱그러움, 말로만 듣던 동식물, 그리고 과일 등 상상 속에 그렸던 것들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계를 봐도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답하다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시간이 잘 보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도 그런데 평생토록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맹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단순히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음으로써 세상만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인 그 이상의 것인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이니이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불쌍하기만 한 인생, 부모도 또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맹인이었던 자의 어떤 행위가 그를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이었던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심지어 얼굴도 잘 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맹인이었던 자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거나 어떠한 신비한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은혜요, 사랑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맹인이 맞는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던 맹인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단 말인가?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가난과 장애, 불행한 일은 자신 또는 부모의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들이 길을 오가면서 보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죄가 많아서 벌 받고 있던 그 맹인이 자신들 앞에 눈을 뜬 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바리새인에게 맹인이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경건하다는 이들에게 보임으로써 시원하게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 있을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하지만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위로도 받고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역자의 길을 고민할 때 조언을 구했던 분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성경 말씀도 읽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저에게 격려와 더불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고 격려와 조언해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신비한 주술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같이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을 본 바리새인들, 또 맹인에게 눈을 뜨게 된 상황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해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맹인에게 바른 것을 안식일에 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판단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으나
율법에 갇혀서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가던 맹인이 새 생명을 얻고 눈을 뜬 것은 보지 못합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맙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인간의 몸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도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말씀을 보고 있으나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하는 말들로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눈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죠. 나이가 드니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육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중간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아끼는 마음에 바르게 책망하거나 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결과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잃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의 시력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여러 고난들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져 가고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지고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2022년에는 더욱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믿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